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광고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모든 계시를 열고 계시는데, 이 출애굽기에 관련해서 근래에 아주 굉장히 놀라운 보고들이 있습니다. 지금 성지순례하는 그 홍해와 출애굽 여정은요,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그쪽으로 출애굽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 여정을 연구하다가 결국은 지금 시내산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내산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대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뭐 한 근 5년 10년 사이에 하나님이 한국인을 통해서, 한국인 한 집사님이신데 한의학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들어갔다가 그 왕자의 주치의가 되고, 또 그 왕자는 전 세계의 무슬림의 대표격인 그 사람의 주치의가 되면서 놀랍게 그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쭉 탐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아주 프리패스 통행권을 받고, 근데 성령께서 기가 막히게 그 출애굽 여정하는 바로 그 지역을 방문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큰 엄청난 한 6, 7층 되는 바위가 반으로 쪼개져 있고요. 그 쪼개진 그 자리에서 물이 흘러나온 자국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수백만 명이 기거했던 그 돌에다가 막 그림도 그려놓고, 심지어는 그 7 등대도 막 그려놓고 했던 그 흔적들이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진짜 출애굽 여정이 발견이 됐어요. 이 홍해를 그쪽 지역을 탐사를 해보면 나머지 지역은 그 지하 해저 협곡이라서 뭐 사람이 건너기에는 다 부적절한 위치인데, 거기 한 지역만 그 사람이 건널 수 있도록 그 양옆에서부터 모래가 이렇게 쌓여갖고 그 폭이 한 수킬로가 되는 그 길이 거기만 나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요즘 발달된 과학으로 지하를 해저를 탐사해 보면 홍해 그 많은 지역 가운데 건널 지역은 그곳밖에 없대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그 홍해 저 건너편과 이쪽에 솔로몬이 세웠다고 하는 큰 기둥이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여기가 바로 출애굽해서 건넜던 그 지역이라고 하는 글자를 발견을 했고요. 심지어는 해저 탐사하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들어갔는데, 그 바다, 홍해 바다 속에 애굽 마차 바퀴들이 널려져 있는데, 거기에 지금 뭐 몇천 년 흘렀으니까 산호가 그 안에 붙어갖고 자라났는데, 모양 자체가 그 당시 출애굽 당시에 애굽 전차의 그 모양 그대로 바퀴들이 있고요, 말뼈들이 있고요, 사람들의 시신이 있는 것이 그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혹시 그런 영상 보신 분 계시던지 한번 찾아보시면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이 출애굽에 대하여 이게 좀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근래 한 10년 이내에 아주 과학적으로, 심지어는 그 당시의 말바퀴까지 마차바퀴까지 다 발견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뭐 그런 게 증거되지 않아도 우리는 다 믿지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보실 때 성경을 보는 중요한 관점은요, 구원사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이게 구원에 대한 계시가 점점 넓혀집니다. 계시록 가면 완전하게 드러나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지내는 것이 계시록이고,
창세기부터 그 계시가 조금씩 열려져요.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 정도에 오면 그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계시가 이제 굉장히 창세기보다는 많이 열리고요. 출애굽기에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가 꽤 많이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흐름을 보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에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주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 3등분의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이 출애굽기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말씀 하나를 좀 살펴보실 텐데요. 46장 자, 2절로부터 4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 손주들까지 한 70여 명 정도가 기근을 만나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46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애굽이라는 자궁에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고센 땅이라는 그 자궁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엄청난 민족으로 만드시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그 민족을 이끌어내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거의 400년이 흐른 거예요. 자,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장 자, 7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400년 만에 그 애굽 땅 안에서 강성하고 온 땅에 가득한 민족으로 그렇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유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자주 나오는 말씀이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들이 꽤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그분은 그 역사를 끌어가시면서 친히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은 잘 먹고 잘 살고 나중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고 나중에 천국 가는 것. 물론 이것이 복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조금 개념이 달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복이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시지 않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400년 지나면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면서 고생 많이 하잖아요. 차라리 그 가나안 땅에서 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게 하면 그게 더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까지 넣으셨다가 그리고 그 애굽 가운데서 끄집어내실 때 그 많은 고난과 어떤 어려움들, 종살이의 어떤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가나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에 관한 관념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만 놓지 않으시고 왜 400년 동안 애굽 땅에 넣으셨다가 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뽑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그 한 민족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샘플을 삼으시는 거예요. 왜 애굽으로 넣은지 아세요? 지금 이 온 세상이 그 애굽의 속박 아래에 있는 악한 영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끄집어내면서 일어나는 오늘 말씀을 나누겠지만 유월절 사건, 또 무교절 사건, 또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은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뭐냐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하나님 역사의 그 놀라운 그 흐름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고난받는 늘 말씀드리지만 북한 모슬렘 지역의 그 사람들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참 안타깝고 불쌍해 보일지 모르지만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들을 그들이 그 안에서 경험할 때 오히려 우리보다 그들이 더 큰 축복을 받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역사를 이제 계시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처음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뜬금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라.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우리 이 차원이 아니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간다라는 거는 이게 정말 믿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는 지금 저 북한으로 들어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내 백성을 돌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가실 분 있으시나요? 쉽지 않죠. 저는 예전에 한번 그 버스 안에 있었는데 사람이 꽉 찼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외치라는 성령의 불같은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이 꽉 찬 이 버스 안에서 제가 막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얼마나 마음이 제가 찔리던지, 그리고 그 한참 후에는 지하철 정도 처음 나갈 때 그 후로는 편하게 나갔지만 처음 나갈 때 제가 휴지 하나 들고 지하철 문을
딱 열려서 들어가니까요. 다 저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다시 나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긴 했지만 그만큼 이 세상 한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우리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이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생깁니다.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의 어떠한 이제 동행의 삶을 살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하나님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과의 동행에서요, 박자가 잘 맞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택하셨을까? 물론 처음에는 막 뻗팅겼지만 결국에는 모세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물론 분별해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어떤 분 가운데서는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라는 감동을 주셔서 두 가정이, 한 가정은 이제 12월 초에 이사 오기로 작정하고 또 한 가정은 이사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기 기름동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사 온 지 지금 몇 주 안 됐는데 이사하자마자 집을 또 내놓으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하나 쉬운 순종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가 상황과 상관없이 그의 말씀에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박자가 맞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는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지난 복음 인카운터 이후에 주님이 자꾸 기도를 시키세요. 하나님, 이제 이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들이 성령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어떤 영적인 진들이 깨지는 여기까지 나갔는데 아직 제가 보기엔 너무 아직 초보예요. 주님, 정말 제 마음에 막 불타는 마음은 진짜 마지막 시대인데 앞으로 다가오는 이 환란의 강도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십자가의 군사들로 하나님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육체계에 대한 고민도 하기도 하고, 교우들을 어떻게 이 시대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것들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훈련들을 어떻게 받게 할까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요즘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주시거든요.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스텝 한 스텝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은 있어요. 마음속에 제가 믿는 것은 제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최대한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임마누엘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저는 우리 안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제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우리 6장 7절 말씀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출애굽 과정을 이제 우리의 구원 사적인 우리 구원과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오늘 간단하게 출애굽기를 볼 텐데요.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자, 구원은 뭐냐면요, 애굽 사람 바로의 무거운 짐 밑에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빼내는 것이 요 출애굽기의 구원이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는 우리들을 빼어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만 짚고요. 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7장부터 이제 10장까지 10가지 재앙이 쭉 나오지요. 요 10가지 재앙을 보시면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이 10가지 재앙은 심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나일강이 신이에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애굽이 섬기는 신이었고, 또 하나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막 바다에 던져서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애굽이 섬기는 신들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했던 죄악에 대하여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흘리게 했듯이 그들도 피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계시록에서 나오지요. 너희가 내 백성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희가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이 계시록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그 다음에 개구리도 애굽의 풍요의 신이었고요. 황소나 염소 그 가축들이 우박에 맞아 죽었는데 그것도 역시 신이었고요. 태양이 막 흑암으로 변했지요. 태양도 신이었습니다. 바로가 그 태양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10가지 재앙의 모든 대상들은 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은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역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이 심판의 때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심판주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어둠의 영들과 세상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품 안에 들어가서 세상이 심판을 당할 때 그 심판 아래 놓이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왜?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만이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그 명확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7절 넘어갑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잘 아시는 내용이죠. 너희 사람들을 집안에 모아놓고 그 인수대로 적절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집에 들어오는 문 그 임방 그 좌우 쪽에 이렇게 위에 발라라. 그리고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그날 밤에 애굽을 덮을 때에 애굽 안에서 초태생은 다 죽는다. 심지어는 개의 초태생까지, 그 집안의 바로 왕의 맏아들까지 다 죽는다. 여러분, 초태생을 죽이시겠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다 죽이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상징으로서 맏아들만, 처음 난 것만 죽인다. 하지만 처음 난 것을 죽이는 것의 의미는 다 죽이는 거다. 그러나 그 죽음이 이스라엘에게도 역시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죄악에 대하여 죽이시는 거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다시 출애굽기 정리하다가 하나님이 이 부분을 다시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 했던 거 재탕만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출애굽을 하려면,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먼저 일어나는 일은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이에요. 애굽에서도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셨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역시 처음 난 맏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를 통하여서 양을 잡아서 양을 대신 죽이고 그 생명의 대속물인 피를 집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고 그 죽음의 능력을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곳으로 갚아버리고 그 위를 패스오버 넘어갈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이 살았지만 그러나 죽은 거예요. 왜? 맏아들을 죽었을 때 이미 다 죽은 거예요. 하지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산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법을 제정하시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초태생은 다 대속해라. 너희 양이나 낙이나 소나 처음 난 것은 다 대속해라. 왜?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첫 것은 죽은 거다. 그러면 인간은 어떡하냐? 인간은 죽일 수 없으니까 인간은 어린 양이나 이러한 것들로 대속하라.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 애굽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처음 난 것을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라니까요. 애굽에서 나오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은 어린 양이 대신 죽었지만, 그러나 어린 양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처럼 어린 양이 죽을 때 이스라엘도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죽고, 애굽의 옛것은 그 유월절을 통하여서 죽고 이제 새로운 새 피조물로 새 족속으로 애굽에서 나오기를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주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옛것을 죽기를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유월절에서 죽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내내 애굽의 잔재들을 계속 입으로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의 고깃가마에서 배부르게 먹었을 때가 더 좋았다. 차라리 우리 애굽 돌아가자. 계속 옛날에 죽지 않은 자아를 그렇게 드러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년 동안 내가 다 죽이겠다. 40년 동안 이 첫 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 정말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여기서 싹 죽이고 20세 이하의 그 어린 자녀들로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정말 옛것이 죽고 새로운 곳으로 살아난 새 세대를 만드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유월절을 통해서 죄 속죄함을 받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았다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음도 바라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광야 안에서 옛것을 처리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그 안에서 멸하셨는지가 성경 내내 우리에게 경고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애굽의 옛것을 죽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어떻게 시험당하고 어떻게 망했는지를 말씀하시고요. 유다서에서도 역시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옛것을 처리하지 않고 불신앙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받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애굽은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꼭 새기셔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구원은 죽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죽어야지 걸을 수 있는 길이에요. 죽지 않으면요, 결국은 이 광야길에서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유월절 패스오버 할 때 어린 양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이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오늘 밤에 꼭 새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자,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자,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무엇을 먹으라고요?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뭐를 먹습니까? 고기, 그리고 뭡니까?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 자, 고기는 어린 양의 고기죠. 이 어린 양의 고기를 신약에 와서 성만찬으로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먹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 습성은, 옛사람은 애굽에서 유월절로 죽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해서 그 다음에 먹는 것은 뭐 만나, 뭐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 그리고 오늘 유월절 때 먹었던 어린 양, 뭐 무교병 다 같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출애굽한 다음에 사는 길은요, 두 가지입니다. 애굽은 죽고 이제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먹음으로써 그 예수 생명으로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은 가나안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출애굽을 했는데도 여전히 옛사람을 붙잡고 여전히 옛날에 그 죽지 않은 것들을 붙잡으며 살면요, 그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신앙생활 자체 안에 수많은 난관들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출애굽한 이후에 주님,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 예수 생명, 내가 무교병, 주님, 쓴나물이 뭐지요? 주님의 십자가의 좁은 길이에요.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의 생수를 마시면서 주님, 이 길을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 붙잡으면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어린 양 고기 먹지 않고 그 생수 마시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도 내 옛사람 붙잡으면요, 우리 자아는 우리 못 이깁니다. 제가 어저께 그 새벽 설교에 그 잠언서에 그 노를 품는 자와 동행하지 말고 울분한 자와 사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막 간절하게 전했습니다. 화내지 말아라. 제가 어저께 화를 제일 많이 냈습니다. 계속 막 뭐가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좀 막 속에서 막 혈기가 나고 우리 전사님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막 이게서 올라와서. 제가 어저께 저녁에 느낀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해도
나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그 옛 애굽의 그 잔재들을 내 힘으로서는 이길 수 없구나.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면 돼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예배가 종교면 여러분에게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예배 행위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경책 글자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 제사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생명의 근원된 나를 만나라. 이 말씀을 통하여 글자를 보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근원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제가 그거를 깨달은 다음에 그전에는 그냥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다가 주께서 제 마음을 더 한 단계 깊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만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그냥 한 시간 그냥 어떤 설교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에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 예수 생명만이 우리로 하여금 옛것을 벗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어린 양을 발라서 옛것이 죽은 다음에 자, 그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면 자, 중요한 절기가 나오는데 자, 12장 15절로 보겠습니다. 12장 15절. 자,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또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이게 같이 붙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그냥 무교절로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요. 유월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무교절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거는 나눠지기는 해요. 유월절은 이제 어린 양을 잡는 거지만 그 유월절 지난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그렇죠? 일주일 동안 떡을 먹어야 되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그 딱딱한 무교병을 먹어라. 그런데 주님께서 적당하게 말씀하지 않고 만약에 일주일 동안에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는 절대 누룩 있는 떡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룩은 뭘까요? 고린도 전서 5장에 명확하게 이 누룩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손가락 껴놓고 고린도 전서 5장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6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이 뭐냐면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입니다. 옛 애굽의 육신의 잔재들, 그 악의에 찬 옛것, 그리스도인은 정말 유월절을 통과한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옛날의 그 애굽의 잔재, 육신의 악의에 찬 그 누룩이 더 이상 너희의 영혼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순전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무교절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이제 연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어떠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절대 이래서는 안 돼요. 분명히 성령 세례 받고 막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다음에 내가 가정에 돌아가서 세상에 돌아가서 옛날 애굽의 습성, 다시 말하면 옛날에 그 죄악된 누룩이 그 거듭난 무교병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신앙이 금방 부패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룩을 넣는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결국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지만 그들이 그 가는 길 내내 애굽의 그 영적인 누룩을 계속 버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결국 그들이 망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계속 연습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그 육신의 더러운 누룩, 세상의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순전한 명절, 무교절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무교절을 말씀을 하셨고요. 자, 드디어 이제 홍해를 건너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함께 우리 14장 넘어가셔서 1절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러분,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출애굽의 여정을 사람이 인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출애굽 여정을 누가 인도했냐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언제 얼만큼 어디에 머물지를 지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지도하시는 길을 보면 어느 때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목적지가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면 출애굽해서 최대한 빠른 길로 가나안에 가는 게 우리의 이 루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는지 아세요? 삥 돌리십니다. 일단 그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제가 봤던 영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면 좌우가 산이에요. 산비탈이에요. 이렇게 좁아요. 그리고 그 산비탈을 통과하면 넓은 몇백만이 머물 여의도의 한 몇 배 되는 모래사장이 나와요. 그리고 앞이 바다예요. 홍해바다예요. 그리고 그 뒤는 이렇게 비탈진 곳으로 산이 둘러싸여 있어서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곳으로 인도하실 때 그 뒤에서 애굽 군사들이 칼 들고 쫓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기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과 옆이 다 막혔습니다. 앞에는 홍해지요, 옆에는 산이지요. 그 좁은 길로 들어왔는데 완전히 갇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생각하면 기가 막히게 바로 그 해저가 이스라엘이 건널 수 있는 그 홍해 그 수많은 바다 가운데 여기만 건널 수 있는 그 모래가 여기 쌓여 있거든요. 지금도 역시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다가 갈라지기 위해서 건너게 하신 다음에 나머지 그 애국 군대들을 수장시킴으로써 그 고대 근동의 하나님의 영광을 대대히 하나님이 드러내셨거든요. 이 소식이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일대에 그냥 다 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하셨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요, 이게 전혀 엉뚱한 길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방주가 물에서 떠다닐 때도 키가 없었던 거 아시죠?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 요셉의 모든 인생의 길이 자신이 계획된 대로 가지 않았다는 거 다 아시죠? 물론 계획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니셔티브, 주도권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이끄시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번 서로 물어보세요. 여기 지금 왜 앉아 있어요? 물어보세요. 여기 왜 앉아 있어요?
강대현 목사님 여기 왜 서 있어요? 몰라요. 뭐 제가 계획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나요? 뭐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획해서 이 자리에 있나요? 하나님 그분께서 그 사랑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만하게 내가 뭔가를 계획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이 마음 내려놓으세요. 그 인간의 더 좋은 약삭빠른 계획으로 잡고 갔다가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한 롯처럼 받게 되지 않아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나의 바벨탑이 아니라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끌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섭리 속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동참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의 나라를 증거하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에 거기에 포함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고난당할 수 있지요.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바벨탑을 쌓고 내 야망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다가 잘 산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없어서 망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과 함께 쓴 나물을 먹으면서 나의 옛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린 양을 먹어가면서 그 샘물을 먹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성경에서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보면요, 이게 인간적으로 복이 아니에요. 죽을 때 그냥 간신히 애기 둘 줬다가 하나는 내쫓고 그냥 하나, 그리고 뭐 가나안 뭐 주기는 뭘 주십니까? 그냥 막벨라 그 사라 무덤 하나 그냥 있고 그냥 이리저리 막 피해 다니면서 그냥 사라 뭐 아내한테 뭐 오빠라고 그래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지냈잖아요. 하지만 왜 그가 복되죠?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사의 부름을 받아서 그 말씀, 영영한 말씀을 쫓아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영의 눈을 열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주님 곧 오시거든요. 환난이 오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할지언정 우리는 세상의 그 바벨탑 안에 잠깐의 편리함 속에 들어가다가 우리는 망하지 않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왜요? 우리의 복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의 복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홍해를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넙니다. 자, 건넜는데 그래서 15장에 가면 막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미리암이 탬버린을 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엄청 기뻐합니다. 막 15장에 보면 뭐 이거는 다 끝난 거예요. 아주 그냥 하면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엄청나게 찬양을 하다가 자 22절로 마지막 보겠습니다. 22절. 자 22절 함께 봅니다. 15장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고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4절까지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건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 불평하기 시작해요. 지금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잘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외면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홍해를 지나가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의 속은 여전히 애굽인 거예요. 분명히 그 유월절 때 죽었어야 할 그 망령의 옛사람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요. 뭐 이렇게 지금 앞에 그 15장에 찬양할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안 드러나요. 근데 언제 드러나냐면 마라에서 드러납니다. 마라는 어떤 곳입니까? 3일 길에 뭔가 어려움이 오고 물이 없고 그리고
기대했던 어떤 내 꿈이, 내 소원이 이제 여기 오니까 이제 마라에 왔으니까 이제 물이 있거든요. 이제 되겠다 하고 딱 물을 마셨더니 쓴물이에요. 바로 그 상황일 때, 내 어떤 육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이 상황일 때 비로소 그 속에 있는 쓴뿌리들, 애굽의 잔재가 여기서 드러나요. 하나님이 이것을 시험하십니다. 구원받은 게 땡이 아니에요. 정말 너는 나의 십자가를 믿고 정말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누룩 없는 무교절로서 그 유월절에서 모든 것이 죽었을 때 애굽의 모든 잔재를 끝내버리고 정말 나를 믿는 참다운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테스트하세요. 자, 또 계속 성경을 보세요. 16장 3절을 보세요. 1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줄게. 또 원망하죠. 17장 3절 넘어갑니다. 10장 3절. 자,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계속 애굽 따집니다. 계속 애굽 따져요. 몸은 구원받았는데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광야에서 마라에 도착하면, 르비딤에 도착하면 조금만 물이 없으면 그들 속에 처리되지 않는 옛것이 울려 나올 때 주님께서 계속 참고 또 참으시다가 결국 민수기에 가서 마지막 가나안 앞에서 또 그게 나오자 주님께서 그냥 40년을 그냥 돌리시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옛것이, 이 누룩이 올라올 때 우리들은 이것을 정말 처리할 수 있는, 정말 죽음을 통과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요즘 저는 정신이 바짝바짝 차려져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졸이고 안타까운 거예요. 진정한 신앙이요, 구약에서도 계시됐고 마태복음에서도 계시됐고 로마서도 계시됐고 계속 같은 말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은 죽어야 한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은 옛 애굽, 누룩 이거 끝내야지 가나안에 들어간다. 계속 지금 3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하신 말씀, 정말 천국 갈 자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서 정말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 자다. 죽어야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야지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좀 15장으로 돌아가셔서 25절 26절을 봅니다. 25절 26절. 자, 그들이 원망했을 때 무엇을 마실까? 24절에 원망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법을 정하겠다. 너 나의 말에 순종하고 정말 옛것을 버리고 이제 너희의 중심으로부터 나를 따르는 백성이 되면 애굽에서 내렸던 그 어떠한 질병도 너희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고 너는 정말로 나의 복된 자녀로 서게 될 거야. 이제 너희가 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끝내라.
끝내고 정말 복받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너희 속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 육신이 아우성스러운 거 내가 안다. 하지만 정말 복받으려면 그거 끝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신기하게 25절에 보니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The tree, 어떠한 한 구체적인 나무예요. 그 나무를 쓴 물에 던졌더니 이 쓴 물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 나무가 뭔지 아시죠? 십자가예요. 저는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초대교회 교부들도 이 나무를 십자가로 해석하셨더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애굽을 끝내고 십자가에서 누룩을 끝내고 이제 정말 하나님 내 속에 예수 생명 쓴 나무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내가 당신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이 광야길 끝에 나에게 가나안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넘어져요. 하지만 넘어진 그 자리가 결론이 되면 안 돼요. 또다시 일어나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생명 이것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애굽이 끝났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상.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 것들 육신의 것들 세상의 것들 애굽의 잔재들 다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리가 못 박음을 선포합시다.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 예수의 사랑과 생명을 바라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옛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 마음이 낙심하고 침체되고 또 온갖 고통과 아버지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그 누룩을 뽑아 버리겠습니다.